우리 얼굴 속에서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지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거울 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대로 볼만 하세요? 지난주보다 나아지셨어요?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셨는가요? 예. 우리 입에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 뭐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겠다 그럽니다. 죽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거울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렇죠. 우리 항상 배고픕니다.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겠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간을 이동하게 하셔가지고 엘림이라고 하는 천국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고정적으로 12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가 천국 같았을까요? 완전히 낙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왜? 가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이 좀 좋은 곳에 있으면 그곳에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에 할 일 많아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에 양식을 짊어지고 나왔어요.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에 양식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며칠 됐을까요? 첫째 달 30일 지났죠? 둘째 달 15일 지났습니다. 그럼 45일이죠. 사람이 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45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란으로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반란.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인데 하나님은 반란으로 규정을 지어버려요. 오늘 여기에 원망이라고 쓰인 단어는 이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란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너희가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내 명령,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떼약볕에 3일을 걸었는데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평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요. 여러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어요. 엄마는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질 않아요. 애기들은 뭐 배가 고프다고 막 죽는다고 울어대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임의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며칠 굶어 보세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뭐 배가 불러야 체면도 나오죠. 배가 고프면 체면도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저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서 자기 입에 넣어야 될 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게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왜 반란이라고 규정을 지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리적인 현상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그러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반란으로 규정을 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너희가 죽겠다 그럴 때 내가 애굽에서 바로 그 천하의 바로를 항복시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길로 너희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할 때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림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우리 하나님 먹을 거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니 들어가니 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반란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나 다 먹도록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음식을 거둘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굶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뭐 이거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죠.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날마다 배가 고프고 날마다 굶어 죽는다 하고 돈 더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복을 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이 반란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삶을 생각하고 이 배를 채우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드레핀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시면, 미리 주시면 불평 안 하지요. 미리 줘보세요. 왜 불평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돼, 조금 인내하면 돼.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텐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호닥호닥하고 오두방정 다 떨고 막 난리를 죽여버리니까 뭐예요?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나를 굶어 죽게 안 하실 거야.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개척할 때 노예에서 생활비 한 달에 80만 원 줬습니다. 노예에서 생활비 80만 원 줬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정수기 하나 사주면 교회 잘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할부로 샀어요. 17만 8천 원. 매달 17만 8천 원. 80만 원에서요 17만 8천 원 나가요. 또 어느 분이 와가지고 공기청정기 하나 사주면 교회 잘 나오겠대.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줬어요. 12만 8천 원. 또 어느 분이 와가지고요 학습지 2년치 매달 5만 원씩 끊어주면 교회 잘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거 해줬어요. 그럼 도합이 얼마입니까? 지금 80만 원에서 우리 5 식구 생활비가 80만 원에서 17만 8천 원, 12만 8천 원, 5만 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이들 차비가 없어 학교 못 간 적이 없고요. 굶어 본 적이 없고요. 애들 점심값 못 줘본 적이 없어요.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애들 3명 학교 갑니다. 대학교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은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비 왕복해야 되지요. 점심 사 먹어야 되지요. 10,000원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뭐 책 사봐야 되지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새 애들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새 애들 보세요. 80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애들 학교 졸업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들 점심 굶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굶어서 죽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마.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주시는 거예요. 40년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딱 거둘 때 만나가 딱 그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 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손톱만한 일만 있으면, 조그만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해 죽었더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으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죽여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 딸을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죽이신다고 얼마나 더 난리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절대 없는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평은 뭐예요? 지옥 가더라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법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둬요? 매일 나가서 거두랍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언제까지?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조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6일 날도 놀고 안식일 날 쉬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그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 거두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둬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나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그것만 우리가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갑절로 거두는데 왜 갑절로 거두느냐? 내일은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거두다 놨더니
그 이튿날이 돼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7일째 되는 날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포함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난리들을 죽입니까? 모두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난리들이 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절대로 탈이 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거두러 가지 마라.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 안 들어. 또 말 안 듣고 7일째 되는 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나가 하나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생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업.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활동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남을 위하는 일,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생업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그릇 가지고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도 그거 내 돈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묻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묻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이것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때 힘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안 돼. 오늘 이 말씀 들어도 그래도 안 돼. 내일 되면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 말씀 다 제쳐놓고 내 방법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앞으로는 절대 내 힘으로 안 살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안 져 주시는가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포도청이라고 그럽니까? 포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포도청에서 사람 잡아다가 형벌 주고 신문하고 때리고 곤장 때리고 그러던 데 아닙니까? 일본 일제시대로 말하면 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운 존재예요?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포도청 사람들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빨리 설교 끝나야 가서 밥 먹는데 그 생각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 드시고 오셨어도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사람은 밥 먹고 나면 4시간이면 배가 고픕니다. 4시간 지나면 먹어도 또 배가 고픕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먹어야 산다, 먹어야 간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 이것을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떡이라는 말이요,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월선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금요철야를 기도는 하지 않고 이 무슨 연예인처럼 이렇게 공연을 해요. 공연을 뭐 애들이 거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뭐 아이돌 뭐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무용하고 율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찬송가 가사 중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뭐 애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예수님은 나의 김밥, 뭐 예수님은 나의 뭐 햄버거 이러더라고. 그게 난 세상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놈들이 있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빵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밥이에요. 뭐예요?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먹어야 살지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는 참 음료요, 내 몸은 참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니까 식인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음식물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입니다.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번역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라는 것은 우리 신장의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키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우리가 먹고 입는 것,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 꼬라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나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부자가 안 됩니까? 왜 나는 물질 때문에 맨날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반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누가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먹는 거 입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란입니다. 반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물질 때문에 곤핍합니까? 정말 지지리도 찌들리고 힘든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우리가 거울 왜 봅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래서 날마다 예배 전에 이 말씀 듣기 전에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무슨 거울에 비춰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재료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을 배불리는 그 떡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먹어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에 몇 억씩 하는 거 먹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 한 끼에 최고 비싼 식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끼에 최고 비싼 식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뷔페 가면 얼마 갑니까? 서울 호텔 같은 데 가면 뷔페 한 끼에 개인당 한 10만 원, 뭐 많이 가는 데는 한 20만 원 가는 데 있죠. 그런데 가장 비싼 식사가 한 끼에 33억이었습니다. 33억. 한 끼에 33억이었어요.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 먹고 그리고 3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33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33억짜리 식사하고 거기서 투자하는 뭐 좀 비법 배우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3억짜리 식사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그들이 먹는 광야에서 먹는 만나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배불리 드세요. 그러나 저녁엔 또 드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생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참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겠다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인데 그들도 입만 열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무엇이든지 죽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3시간, 4시간 안 먹으면 벌써 배고픔을 느끼고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생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떡을 먹고 영생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잠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까지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